자, 오늘은 76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십계명 중에 들어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럴 일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십계명, 우리 세례 받을 때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문답서 공부할 때 십계명을 암송하고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문답을 하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효력 있는 계명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살인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나는 이런 계명을 어길 일이 별로 없지, 이런 계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연구하는 성경은 정말 이렇게 적은 부분에 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오전 설교도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종교개혁 같은 것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신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어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런 시국, 이런 우리나라 안팎의 이런 상황들이 뭐 하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뭘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거예요. 특히 증인을 설 때. 우리는 증인 설 일이 사실 많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이후에 이것이 나의 명예와 관계된 일이거나, 또 내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때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카시라는 의원이 정부와 군대, 여러 조직에 공산주의자들이 포진해 있어서 나라가,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이렇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사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였고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이 굉장히 극대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걸로 연일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 열풍처럼 미국 전역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붙기만 해도 또는 의혹이 있다고 얘기만 나와도 또는 그 명단에 있더라 카더라 하는 말만 있어도 그들이 다 해고되고 그들이 다 법정에 기소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한 20-30명이 일자리를 다 잃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들도 몇만 명이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그 중에 진짜 공산주의여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부두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야,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루아침에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런 일들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일이 일파만파 커진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우리가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 내 자신 또 내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증인을 서게 될 때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검사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빠뜨릴 때 내가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이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 뭐 소문이 있던데 뭐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말해서는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기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 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가랴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근데 저 온풍기 잠깐 꺼도 되지 않을까요? 추우세요? 더운 공기가 막 이쪽으로 집중되면서 엄청 답답합니다. 너희 성문에서, 이 성문은 이 당시에는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성문이었거든요. 성문에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합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돼요. 재판자나 또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나 다 진실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실하다는, 공정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사람이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수도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 공의의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증언에게서 또 진리에게서 말씀을 얻어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던데 목사님이 혹시 그 얘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마음을 뭐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모님도 아시지만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는 거 또는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 전화하는 거 말고는 저는 우리 총회 목사님들하고 거의 통화를 안 하거든요. 말씀 카드를 보내주기는 해도 통화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쓸데없이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또 쓸데없이 자기는 정말 결백한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때는 사실 뭐 구차하게 변명할 일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일 때가 또 있으실 테니까 하고 이제 지나가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 진리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거짓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4장 5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이 성경에 이 증인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해서 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을 설 때 특히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위해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9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금지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상황은 아시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안부를 묻고 또 양식도 갖다 주려고 갔을 때 골리앗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그것을 듣고 하는 그것을 이 큰형 엘리압이 보고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에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은 중상모략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지레 짐작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려. 그리고 정말 나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자기가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가 지레짐작한 뒤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진짜.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힘들죠. 이렇게 야단을 칠 일이 아닌데 다윗이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이거는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비방하고 그 사람의 그 신의를 떨어뜨리고 왜곡시켜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시편 15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내 기도만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웃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산장수 아들하고 또 남학신 파는 아들하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 아시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산 파는 아들이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고, 또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 잘 되려면, 집신 파는 아들이 잘 되려면 비가 오면 안 되고 이제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때문에 울상이고, 또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울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이 비가 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해가 나라고 기도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얍삽하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신학교회를 섬길 때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야외 예배 갈 때, 수련회 갈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가물면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 행사하자고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물어서 비는 와야 되는데 요 시기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피해서 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전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애들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비 오면 애들 잘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전화해서 부장님 비 오는데 어떡해요? 이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비가 밤새 오다가 아침에는 비가 그칠 거라고. 근데 정말 비가 오고 아침에 비가 딱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 날은. 야외 예배 갈 때도 그런 경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비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부서는 우리가 행사할 때 비 온 적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도든지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건 안 되죠. 그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것들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너 혼자 의롭고 진실한 거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 서로 행복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9번째 계명은 진실한 삶을 위해 주어진 계명입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정말 양파껍질 벗기듯이 최순실 사건 딱 터지면 벗겨도 뭐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런 정말 그 투명하지 않은 삶, 벗겨도 뭔가가 있는 정말 그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실은 진실한 삶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바꿔 또? 아니 이름을 또 최태민 씨도 또 그렇게 많이 바꿨어. 이름을 때마다 그냥. 나는 그 밑에 자식들만 이름을 바꾼 줄 알았더니 최태민 씨도 이름을 엄청 많이 바꿨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또 이름 바꾸고 또 그 전에 헤어졌던 여자랑 또 결혼하고 이런 이게 도덕적으로 삶이 그렇게 보여줄 게 없는데 진실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람이 미혹이 되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동정론이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에 빠진 한 분 20년 동안 이단에 있다가 지금 이제 나온 지 5년 됐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5년 지났어도 이 속에서 분노가 막 들끓어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 감정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막 분노를 막 깜짝 놀랐어요. 막 이제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격분을 하니까 그 목사님들 막 있는데도 막 그 소리가 막 높아져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저런 인간을 저렇게 잘 살게 냅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진작에 아작을 냈으면 나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고 정말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 탓이냐 아니면 내 주위 사람 탓이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의 미혹이 되어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거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많은 이단들도 이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자기네 나름대로 풀어서 잘못 가르치긴 해도 성경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성경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 핑계를 대고 나만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나간 인생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은 그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불쌍하다. 얼마나 그 삶이 그런 삶이었느냐. 부모를 그렇게 처참하게 잃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연세가 65세고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참 그 사람의 그 지나온 삶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불쌍하다 무슨 죄가 있냐까지 가서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처단해야 될 대상은 최순실이고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온 국민을 이렇게 정말
이런 황당한 상황에 빠뜨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불우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저지른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고 죄는 미워하자.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 불쌍하다 동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거짓말이 나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하려고 거짓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었어, 그 순간에. 그럴 때 있잖아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었고 또 거짓말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얘기할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딱 내뱉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수습하려고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잖아요. 왜 그럴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더 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려고 거짓말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패한 심성 가운데.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이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 악함이면서도 참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듣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겠지?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 자기 혼자 해석해. 그리고 자기 혼자 멋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게 싫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삶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연약한 존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 보도에서 신문,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들이 어떤 사안을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에 반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의견, 그들의 식견, 그들의 안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비판 없이.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국민들, 대중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대중매체, 온갖 미디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갈 때 그리 간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근데 그 무지한 대중 중에 저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저의 무지를
지적하며 저의 무지를 공격하며 저를 곤란에 빠뜨리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에요. 엄청 열받아요. 자존심 상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무지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좋아하는 그쪽의 말들을 해주는 그 대중매체, 미디어, 지상파, 신문들의 말에 내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견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내 정치적인 취향이나 사회적인 취향이나 그런 것들에 맞는 그 신문이나 사설이나 그런 것들에 내 귀를 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식견과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아 내가 그런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편견 없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편견 없이. 그래서 뭐 메카시즘처럼 어떤 것으로 막 몰아가는 광풍이 일어날 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거 뒷장에 있는 게 지금 넘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천합시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있는 가치와 장점을 찾는 걸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또는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자들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태생이 못돼 처먹어서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확 들어와요.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수월해요. 그래서 그 가치와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기.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주기. 그런데 가치와 장점을 찾는 일이 힘들다면 칭찬해주는 건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런 가치와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이제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저는 참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그전에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면 여기 신정 내거리 있는데 328번 옛날 종점이 있었거든요. 328-1인가를 타면 그 신촌 이대입구 지나서 광화문 지나서 거기 소공동 있는 데서 남대문에서 회차해갖고 다시 신정동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타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제가 이렇게 뭐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마땅히 있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기 종점이니까 타서 맨 뒤에 앉아. 그래갖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다시 올 때 차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내리고 타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딱 봤을 때 되게 못생겼다. 딱 봤을 때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예쁜 데가 있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쁜 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쁜 데가 있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사람들이 못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처음에 보여져도 보면 볼수록 이쁜 데가 있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쁜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데, 장점, 좋은 곳 그런 것들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 혼자 속으로 야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하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엉망인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생긴 게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헐뜯거나 뒷담화 자리는 지혜롭게 잘 피해가는 것. 근데 또 이렇게 속상할 때는 또 한마디씩 하긴 해야 돼요. 그죠? 너무 속상할 때는 한마디씩 하긴 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고 두 마디부터는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그냥 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두 번째부터 얘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화가 풀리려면 한 두 번, 세 번은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려면 그만하시죠. 이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뒷담화 자리는 피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과 거짓을 슬퍼하고 사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최고 윗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가겠죠. 정말 그 제정 러시아 때 그 요승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려워서 그 사람 때문에 제정 러시아가 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악과 거짓을 슬퍼하고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9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단순한 것 같지만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 쓰레기를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뒷문으로 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딱 버리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꺼내가지고 그냥 버리기는 왠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려면 공중도덕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규잖아요. 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제발 좀 쓰레기 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이죠.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분란이 나고 막 울고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이지만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정말 너무 심한 말들을 하는 것들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다 고발해갖고 붙잡아들였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이런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컴퓨터에서 막 댓글 남기면서 아무도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어떤 글을 쓰든지.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허위 광고, 과장 광고도 안 되죠? 제발 좀 그런 거 좀 속지지 마세요. 그 과장 광고, 애프터, 비포, 애프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형외과 가도 비포, 애프터 막 붙여놓는다며. 그 옛날 장모님 사무실 앞에 복싱 다이어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해서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야, 저 사람 몸매 내 몸매 같아. 얘 저렇게 됐단 말이야?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진실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에 거짓이 너무 많고 허위가 많고 과장이 됐다면 다 그건 거짓이죠. 거짓 증거, 그것도 거짓 증거. 왜곡 보도도 거짓 증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물론 잘못했지만 저는 주요 언론인들 또 핵심 참모들 그 다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핵심 권력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도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인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들이 이 문제를 이때까지 쉬쉬하고 덮어왔다는 것은 그들도 국민을 속인 것이고 그들도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 딱 한 명 봤어요. 한겨레 기자가 자기 잘못이다.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 자기가 그것을 글로 쓰지 않았던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저러면 안 되지 생각했지만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거 자기 잘못이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 기자가 그렇게 쓸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몰랐겠어요? 다 책임이 있죠. 다. 책임을 져야죠. 왜곡 보도. 사실을 왜곡해서 은폐해서 하는 모든 것들 거짓 증거입니다. 파파라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파파라치 하파라치 카파라치 뭐 붙이기도 잘 붙여. 이 파파라치도 학원이 있대요. 돈 벌고 싶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 사진 찍어갖고 고발하면 그 뭐죠 그게? 예? 포상금. 포상금. 응. 그 포상금 때문에 파파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정말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죠. 이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돈벌이에 그걸로 삼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촬영이 잘 되는 고급 카메라를 사가지고 위반을 잘 하는 곳이 있고 또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애매한 부분 같은데 카메라 설치해 놓고 숨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신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절세와 탈세라는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여러분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이 뭐죠? 절세는 그 법규 안에서 그 법규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내가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절세라면 탈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훨씬 좋아질걸요 아마도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근데 이게 탈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너무 과중하게 부강화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전에 교회 섬길 때도 그랬지만 악보가 필요하다. 저는 악보를 다 구매했어요. 책에서 복사해서 쓰지 않고 악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청소년부 애들 영화 본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기술이 좋아. 불법 다운로드 엄청 잘 받아요 애들이. 그래서 뭐 영화 보자 그러면 애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갖고 영화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야 돈 주고 사.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 그거 돈 줄게. 지출해 줄게. 다 그거 돈 주고 구입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구입해서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100%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저희가 인쇄 뭐 이런 거 일을 하면은 글꼴 무슨 그거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다 구매해서 사용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유혹이 오잖아요. 이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 구입하려면 9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자. 불법 다운로드는 도둑질이고 불법 다운로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안 하고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 세금율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살 때에도 금액도 좀 적정선으로 내려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다 사서 깔고 또 내야 될 것들은 다 내고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해나가면 결국은 그런 사회로 가게 되지 않을까. 어느 기업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세무서에서 털러 나왔는데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세금을 내야 될 모든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이 이런 데는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감탄하고 당신 같은 분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거기가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런 걸 표방하고 일을 하면서 만약에 세무서가 들이닥쳤는데 탈세, 불법에 이런 거 걸려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린 당연히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 묵비권도 있어요. 묵비권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 그죠? 내 권리만을 위해서 내 안일만을 위해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저기도 있어요.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데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 판매를 하다 보면 정말 물건이 좋다라는 것을 지나쳐서 이걸 하면 돈을 번다. 이걸 하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다. 라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하니까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 가족, 친구 장점을 찾고 또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런 가치와 장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계명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가 수도 없이 이 계명을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는 없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사실을 말했지만은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많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으로 소용들이치는, 불법으로 소용들이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잘못한 자들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뒤에는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때에 이 땅 이 민족에 다시는 전쟁의 상흔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힘을 얻는 귀한 땅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